오늘의 본문 역대하 13장에는 열왕기상 15장에는 빠져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비야 또는 열왕기상에 의하면 15장에 의하면 아비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을 보더라도 이 역대하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비암이 또는 아비야가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하 13장에는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이도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이 저자가 발췌하여서 실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5절에 있는 소금 언약이라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13장에 보면 2절에 3절에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장소는 4절에 있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라고 해서 이것은 스마라임 산은 이 에브라임 산 중에서 이 남유다에 속해 있고 이 아주 인근 지역이 바로 베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 경계 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전쟁 장소는 이 남유다 쪽에 있게 됩니다. 아마 이것으로 봐서는 북이스라엘로 먼저 침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공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약자의 편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의 전쟁 중에서 남유다 아비야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여로보암을 꾸짖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남봉구가 잡배가 모여서 스스로 강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것은 상대를 전쟁 중에서 길을 꺾기 위해서 매우 깔보는 그런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왕권을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왕권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아버지 때에도 전쟁이 있을 뻔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냐 아니었을 때를 두고 봤을 땐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분명히 10개 지파가
쪼개질 때 분명히 레위 자손들도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대의 역사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레위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일등공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레위 자손들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쪽에 밀접히 관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 레위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깊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는 가능한 연관성이 없는 자들을 택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 절차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밟고자 할 때는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커다란 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 대대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한 레위 사람들의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느냐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헤롯 대왕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들은 로마군의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로마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공심 앞에서 감히 그들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떨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정말 이 아비야는 굉장히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아비야의 죄는 정말 여로보암의 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었던 이 선전용으로서 자신들을 과대 포장했던 말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도 우상들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안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섬겼다는 혼합주의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이 이방신들만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14절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도대체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럴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4장 14절은 중요한 성경 문구니까 옆에 써 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바로 소금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일수록 소금으로서 군사들의 배급을 준 정도로 그렇게 왕의 전매의 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소금은 또한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고 있고, 또 제사에도 소금이 들어갈 정도로 이 소금은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 4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금과 왕궁을 엮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13장 5절에 있는 소금 언약이 다윗과 그의 자손, 왕궁하고 연결시킨, 특별히 다윗 자손하고 연결시켰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의 원형은 왕궁하고 연관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용어였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 언약의 기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의 다음 절인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론 제사장에게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아론과 아론 제사장 쪽에 흘러나왔던 하나님이 맺으신 소금 언약, 제사장에게 이 귀한 소금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금 제물을 이 제사장에게 주심으로써 제사장 가문들이 무너지지 않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얼마나 백성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게,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이방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을 영원히 이어가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아내서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 언약이 이 제사장, 원래는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그것이 다윗, 여기선 처음으로 다윗 왕궁하고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에스라서까지 가면 후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까지 갔을 때, 그때 왕궁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왕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로서 이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왕궁이 이 북으로부터 쫓겨내려오는 이 아론계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거 수용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익히면서 또 전수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이방신들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산당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그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남유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사실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오랜 성서의 지방 성서들의 전통들을 대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못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위 자손들과 아론의 제사장들 계열들이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이것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이 전통이 지금까지 유대교에 흡수돼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드러나나 드러나지 않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왔던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충실히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맡은 자들로서 나라와 민족들을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소금 언약을 맡겨주셨음을 그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소금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의 나팔을 울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힘써 더욱 기도의 나팔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적적으로 극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